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오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 중 아모리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정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들의 위치는 참 애매합니다. 원래부터 소수 민족으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환영도 적대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아멘. 다윗의 때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흔히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의 답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홀대받던 그저 소수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정작 당사자였던 사울은 죽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던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찬양받기 위해 사울은 힘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 건강하고 좋게 표현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연도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학살에 대한 억울함으로 그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 소수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모든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첩이었던 미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미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사울의 첩인 미스바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 시체들이 들판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들판에 널브러져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리스바는 그날 즉시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짐승들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시체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는 리스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 이번에 죽은 7 아들과 함께 장세를 지내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사람이 죽고 열조로 돌아간다 혹은 조상들과 함께 잔다 와 같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은 또한 엄청난 복을 또 의미합니다. 사울의 가문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은 억울한 마음은 풀어주고 수치로 변할 수 있는 일을 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리신 것은 사울 가문과 기브온 사람들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 평화의 기도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기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쟁과 난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나를 평화